Let's begin our prayer for this worship. 먼저 우리 각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First of all, let's pray for ourselves.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감사할 일 또한 회개할 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Let's retrospect last week and try to find thanksgiving and also all our sins really last week. Let's pray together.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자로 섰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그러한 신앙을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돌아봅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먼저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돌아보면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일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수고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이 일들을 처리하고 또 그런 일들로 시간을 쓰고 마음을 썼던 일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고백합니다. 모든 일들에 있어서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주님께 주며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기도 제목 같이 하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지금 처한 위치에서 간절히 바라는 강구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건강이 될 수 있고 우리 학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사업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가정사가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은 여러 공동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금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강구하는 일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Next, let's pray for the things what we want. Please pray. If you read Matthew chapter 7, verse 7, you can find search and find and knock what you want, then you will get it. 마태복음 7장 7장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강구하는 일들 주님께 온전히 바라고 원하면 주님께서 그 일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각자의 간구를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어쩔 수 없는 일들, 아버지, 우리가 이것으로 주님께 구하기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정을 아시오니 우리 각자가 지고 있는지 이 세상에 짐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온전히 내어놓고 주님께서 주신 그 짐,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짐은 훨씬 우리 인생 짐보다 가볍고 수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 개인의 인생 짐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이 짐을 주님께서 친히 져주시고 이 모든 문제에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복식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육신의 병과 우리 정신의 모든 어려운 병들을 주님께서 도와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은혜로 주님의 성령의 은사로 고쳐주시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다음은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하는 것은 우리 영어 설교 강한 목사님을 청주에 있습니다. 이 말씀드린 것 같이 두 분의 우리 후보자의 설교를 들었고 11월 5일 김의창 교수님 설교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세 번 중에 하나님께서 이 서울대 캠퍼스 복음화의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신 분, 즉 그 복음화의 열정을 가진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영어로 전해주시고 또 우리 커뮤니티를 영적으로 이끌어주신 목사님을 존경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무 가운데 그 마음에 서울대 복음화의 열정을 부어주신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서울대 캠퍼스의 복음화에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며 서울대 캠퍼스의 복음화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분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We really want a new pastor who can do sermon in English. Please send us the most appropriate pastor who has the passion of Christ to evangelize this campus.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신 승상기 목사님 예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무쇠주를 상기하는 그런 아주 성결한 미식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승상기 목사님 예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 가족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직 잘 안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학아들 우리 교회에 잘 안착해서 우리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감당하신 시사님 목사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입술로 나온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데요.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서 새로운 가족을 보내주시는데 아직 잘 안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새 가족들을 잘 안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우리 안에서 더욱 신앙적으로 성숙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 준비도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조용히 우리 예배 준비를 위해서 마음을 받아뵙겠습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Was it a tough week? Is it? I would like to invite everyone to please stand up in the presence of our King Jesus. Together, let us worship God and continue to focus our eyes upon Jesus. News all over the world, war. We will focus on Jesus and turn our eyes upon Jesus. Turn your eyes upon Jesus. Look for His wonderful
세상 모든 분 위하여 주님 앞에서 빛을 This would be a teller soul. Turn your eyes upon Jesus, the full in His wonderful praise, and the things of earth will in the light of His glory and For the last time, let's sing, turn your eyes upon Jesus.
We will continue to worship and declare that He is our living hope. Down from glory.
Lord, in Jesus' name. Amen. We may now be seated and let us continue our worship with the congregational prayer.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의 공부자이자 저희 주님, 정말 저희랑 잘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ings are scriptured and our Lord. Thank you for protecting us and loving us already. 주님께서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You have saved us from sin and called us your sons and daughters. 하지만 저희는 그럼에도 죄 가운데 살아가며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주님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However, we still live in our sins, in greed and not loving others. 회개하고 주님 안에 살길 소망합니다. We repent and pray to live within you. 주님, 시험장 가운데 정말 모든 지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과 함께 이 바쁜 시간을 공전하도록 도와주세요. Lord, in this time of meeting, please give us wisdom and guide us along the path with you, Lord. 주님, 직장과 연구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기 기도합니다. Also, we pray for those who are in work and research, be with you, Lord, in their jobs and research.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을 넘치고 주님을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교회 되기 소망합니다. We pray that our church will be loving and a place where we can learn you more and more.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삶으로 이어지를 소망합니다. We wish to pray you and be in one with you, Lord Jesus Christ. 주님,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Jesus, we pray for our campus. There is so much those who don't know you in this campus. 그들에게 주님을 전해줄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Give us the courage to evangelize them. 주님, 이를 통해서 캠퍼스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서울대가 되게 기도합니다. We pray that our venue will be a place where everybody praise you, Lord. 주님, 정말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전쟁을 정말 속히 끝내주시고 또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그들이 주님 안에서 싸우고 평화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Jesus, we pray for Ukraine and Israel. Please guide their way to peace and protect their safety. 주님, 정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신학님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Lord, we bless Pastor Shin for the words he gives today. 주님, 그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저희가 가야 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Through him, we pray that your words are declared and that those words will guide us through the path of our lives. 감사합니다. 사랑의 말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Thank you.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Let's read the Apostles' Creed.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I believe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He was conceived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born of the Virgin Mary. He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He descended to death. On the third day he rose again. He ascended into heaven and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He will come again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Today's scripture is 1 Kings 17, 1-24. Now Elijah, participate in Gilead, said to Ahab, as the Lord, the God of Israel, lives,
whom I serve, there will be neither dew nor rain in the next few years, except at my word. Then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Elijah. Leave here, turn eastward, and hide in the Kerith ravine east of the Jordan. You will drink from the brook, and I have ordered the ravine to feed you there. So he did what the Lord had told him. He went to the Kerith ravine east of the Jordan and stayed there. The ravine brought him bread and meat in the morning, and bread and meat in the evening, and he drank from the brook. Sometime later the brook dried up, because there had been no rain in the land. Then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him. Go at once to Zarephath of Sidon and stay there. I have commanded a window in the place to supply you with food. So he went to Zarephath. When he came to the town gate, a widow was there gathering sticks. He called to her and asked, would you bring me a little water in a jar so I may have a drink? As she was going to get it, he called, and bring me please a piece of bread. As surely as the Lord your God lives, she replied, I don't have any bread, only a handful of flour in a jar and a little oil in a jar. I am gathering a few sticks to take home and make a meal for myself and my son, that we may eat it and die. Elijah said to her, don't be afraid. Go home and do as you have said. But first, make a small cake of bread for me from what you have and bring it to me. And then make something for yourself and your son. For this is what the Lord, the God of Israel, says. The jar of flour will not be used up, and the jug of oil will not run dry until the day the Lord gives rain on the land. She went away and did as Elijah had told her. So there was food every day for Elijah and for the woman and her family. For the jar of flour was not used up, and the jug of oil did not run dry, in keeping with the word of the Lord spoken by Elijah. Sometime later, the son of the woman who owned the house became ill. He grew worse and worse, and finally stopped breathing. She said to Elijah, what do you have against me? Man of God, did you come to remind me of my sin and kill my son? Give me your son. Elijah replied. He took him from her arms, carried him to the upper room where he was staying, and laid him on his bed. Then he cried out to the Lord, O Lord my God, have you brought tragedy also upon this widow I am staying with it, by causing her son to die? Then he stretched himself out on the boy 3 times and cried to the Lord, O Lord my God, let this boy's life return to him. The Lord heard Elijah's cry, and the boy's life returned to him, and he lived. Elijah picked up the child and carried him down from the room into the house. He gave him to his mother and said, Look, your son is alive. Then the woman said to Elijah, Now I know that you are a man of God, and that the word of the Lord from your mouth is the truth.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기로 하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아마 내일서부터 열왕기상 17장 하였다는 분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가 분량이 꽤 되죠, 그렇죠? 몇 장인지 아세요? 성경 챕터 수가? 저도 찾아보니까 1189장입니다.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저는 3구 27호라고 하잖아요. 3구 27호에서 66권에 책이 되는데, 구약이 929장, 신약이 260장에서 1189장입니다. 절수는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바이올린제. 절수는 얼마나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배가 바꿔서 찍어보세요. 만절. 우리 저기 박혜수 선생님 몇 점이나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이거 언급에 전혀 없는 내용인데 제가 2만이요. 2만 나왔습니다. 이완 사모님 몇 절이나 될 거예요? 3만이요. 아이고 3만 1039절입니다. 꽤 길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한글이나 영어 성경을 읽는 시간이 그 스피드는 잘 모르겠는데 한 82시간 걸린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통독을 교회에서 하면 막 이렇게 죽어라고 그러니까 묵상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미친 데 와서 통독을 하고 그러면 5일 정도면 하루에 15시간씩 16시간씩 읽으면 성경을 읽도록 끝낼 수가 있어요. 일주일 휴가를 해가지고 성경을 읽도록 하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묵상을 하게 되면 도저히 그 스피드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적고 짧지 않은 이야기인데 방대한 분량이지만 사실 성경은 두 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여러분 이 두 개의 기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면 성경을 제대로 알아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 이 세상을 왜 지으셨고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왜 구속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성경은 두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을 찾으시는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가족으로 삼으신 그들을 통해서 뭐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마치 이 시대의 복음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 다이냐 이렇게 교회가 때문에 전쟁되고 잘못되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먹기 원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을 통해서 새하늘 새 땅을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가족을 찾으시는 이야기고 나아가 하나님의 가족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주의 가족으로 삼음으로써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을 통일되어지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꿈꾸고 또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놓치면 헛이 있는 거예요. 이상으로 안 돼요. 그리고 이상한 괴물이로 안 돼요.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등지고 떠난 인생들, 그러나 홀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참되신 하나님, 무소 불의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반역한 인생들을 친히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진흙덩이와 같은 그들을 예수의 보혈로 씻기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을 오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일 가운데 천군 천사를 쓰지 않으시고 또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들 물론 그들도 쓰시진 않겠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진흙덩이와 같은 그러한 인생입니다. 성경의 모든 신앙의 위인들의 거의 공통점이 그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지를 꽉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뭐 모든 이야기를 다 봐도 심지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조차도 그 호렙산 거기 가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너무나 연약하게 짜여있는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은 어떤 위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Great man, big man,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 심지어 great face, big face를 말하면 너희들이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아니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기도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등지고 떠나기를 원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사람으로 붙잡으셔서 그들을 갖고 가십니다. 바로 그러한 진흙탕과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동역자로 사용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하나님, 그 크신 은혜의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관한 그 great God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하는 열왕기상 10장 24절 말씀 아마 너무 길어가지고 성가자매가 읽느라고 고생했는데 근데 우리가 아직 묵상하지 않은 본문이기도 하고 이게 스토리 전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야기죠. 제가 이거 본문을 그냥 그대로 다 같이 읽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생육훈련시키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또 세워가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시는 감동적인 드라마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분량 때문에 여러 가지 다 빼버렸는데 엘리야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에요. 여러분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죠. 엘리야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그리시아가, 그리고 사렙다, 과부집에서 이적, 그 다음 장이 뭐죠? 갈멜산에서의 바알 선지자, 아사라 선지자 850명과의 그 기막힌 대결이죠. 그렇죠? 그리고 호렙산에서의 그런 영적인 침체,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 다음에 엘리사와 다른 두 왕을 세워놓고 그들은 그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이야기가 엘리야의 생애 이야기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엘리야가 등장해요. 근데 그것은 주의 크고 두려운 날, 바로 메시아께서 이 땅을 오시기 전에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 메시아의 사자, 메시아의 앞길을 준비하는 사자로서 한 인물을 보내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다. 근데 그것은 다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지칭하는 그러한 얘기죠. 그래서 말라기서의 3, 4장의 말씀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이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신약학자들이 신약 성경에 엘리야가 몇 번 나오나 세워왔어요. 수원에 몇 번이나 나온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구절로 24번. 깜짝 놀라지 않아요? 24번. 근데 잘하면 야고보서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닫히고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열렸다는, 그것이 엘리야의 위대함을 말하는 구절이 아니라 그 놀라운 신앙의 위인조차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구절이죠. 그 기도의 사람으로서 엘리야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한 장면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 변화산 사람에서의 체험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하는 사건을 한 5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뭐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하는 중요한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러나 그 전에 성육신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분의 지상생애가 있었겠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성육신 전에 선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그러나 지상생애를 말할 때 병자들을 가르치고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셨다는 그분의 생애와 더불어 꼭 빠져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변화산상에서의 체험사건. 그리스도의 사건, 생애의 사건을 5가지로 기록할 때 십자가의 죽음, 부활과 같은 비중을 가지고 꼭 언급되는 사건이 변화산상의 체험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그들이 환상을 보죠. 그렇죠? 어떤 환상이에요? 셋이 등장하죠.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좌, 모세, 우, 엘리야가 등장해요. 그 구절은, 그 장면은 성경 전체를 요약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장면.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요약할 때 율법과 선지자라는 두 단어를 쓰는데, 율법의 모세, 선지자의 엘리야, 둘을 등장시켜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무슨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일빈이 어떻게 기억나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농담하시다 가신 거 아니에요? 모세 얘기하고 무슨 얘기 하셨죠? 친구를 뭐예요? 뭐죠? 지명인지 기억나요? 큰일 나네. 이거 얼마 전에 시간이 있다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하느냐. 여러분 놀라운 장면 아니에요? 그 바로 앞장을 보면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끝절, 마가복음 8장 끝절, 끝이 아니겠죠. 이번에 누가복음에 또 8장, 9장 그 부분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구절이 신학에 되게 난해한 구절인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바로 변화산상의 체험으로다가 그 구절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했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좌우에서 자신의 죽음에 관한 얘기를
예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마태복음 18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에 대한 예언이 처음으로 등장해요. 제자들이 거기서 혼돈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하고, 이 말씀 어려워하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그 충격의 예언을 듣고 나서 그들이 정신을 못 차릴 때 너희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확실히 다져주기 위해서 변화산상에 끌고 가셔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같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많은 지상세계의 사건이 있지만 구속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변화산상의 체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세는 헛소리하는 거죠. 여기서 내셔널 지역으로 여기서 살자고 있는. 근데 결국 모세와 엘리야가 안 보이고 예수님이 그 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시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그 내 아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다시 엘리야의 그 여러 가지 말들을 제가 빼버리고 오늘 그 두 가지. 자, 성경의 두 기둥이 뭐라고 다시 이들은 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을 찾으시는 게 아니고 또 하나의 이유가 뭐예요? 가족들의 배가를 통하여 그들이 세우는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자, 근데 바로 오늘 엘리야의 스토리야말로 이 성경의 두 기둥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본입니다. 자, 두 개의 이야기는 어떻게 구성됐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아하방에 가서 기근이 가뭄이 이스라엘에 도래할 것을 선포하게 하시죠. 그 3년 반 동안의 기근이 이어집니다. 근데 그 3년 반의 기근 시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처음에 어디로 보냈어요? 그리시네까지 그랬죠. 시내가로 보내줘서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뭐죠? 그리시네가에 물맞아 말랐을 때 엘리야를 이방의 시돈 지역이 이방 땅이에요. 거기에 있는 사렙다 과부지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유머나 여러 가지 하여튼 좀 어이없어 보이는 듯한 그 일들을 잘 벌이시죠, 그죠?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스토리를 자주 만들어 가시죠. 근데 바로 그 과부집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본문의 스토리죠. 뭐예요? 과부가 그 한 줌의 밀가루와 얼마 남은 기름으로 이제 그 기근의 상황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엘리야가 음식을 가져오라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이방 여인이 믿음으로 순종하죠.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음식이 그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거죠. 그때부터 시기를 정확히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았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양식이 끊이지가 않아요. 도대체 그 양식의 출처가 어디였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러다가 그 아버지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그렇게 해서 모든 그 이스라엘 그리고 시돈 그 지역이 다 가뭄으로 말미암아 양식이 떨어지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수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집만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돌보시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제가 오늘도 스크립트에서 다 모든 걸 빼버렸는데 간단히만 그 말씀드리면 바알신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 이제 열왕기상 앞으로의 이야기 읽을 때 물론 이미 바알 숭배에 대한 얘기가 16장에서 나오긴 하지만 바알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풍요의 신이죠. 다산의 신. 그렇죠? 하늘과 땅 그리고 비바람 모든 날씨를 주관해서 그러니까 천지의 그 기후를 통해 가지고 그 풍작을 허락해주는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인데 여러분 바알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바알이 무슨 악령의 뜻 그게 아니고 성경학자들이 쭉 보니까 바알은 그 구약에 나오는 많은 우상 숭배를 할 때 그걸 보니까 우상은 그냥 우상이에요. 나무 조각이고 쇳덩어리고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0장 갈멜산의 대결에서 어떤 장면이에요?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려와가지고 850대 1로 접전이 벌어지죠. 근데 뭐죠? 너희 그 풍의 신 살아있으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비를 오게 해가지고 그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도록 해봐라. 그들이 하루 종일 울부짖고 심지어 이방 중에서 자신을 자해하는 수준으로 있어요. 자해해가면서 그 신의 마음을 어떻게 돌리게 해가지고 그 신이 등장하기를 원하는데 등장이 안 해요. 끝까지 no response, 전혀 아무런 반응이. 그러니까 바알 신이라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그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그 중요한 원리가 그거예요. 사단은 무시하는, 없는 것을 여기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근데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만들어가지고 마치 그가 우리를 주관하는 존재인 것처럼. 근데 바알에 대해서 또 오해하면 안 되고, 또 한 가지 바알 숭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절대로 오해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도전할 때 뭐라 하냐면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너희가 왜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그 바알 신도 있고 여호와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바알은 허상인데, 있지도 않은 허상인데 하나님 눈치 보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근데 그들이 실제 삶의 자리에 섬기는 신은 바알 신이고, 그들의 농사를 지을 때, 생활을 할 때 풍요와 다산을 가져주는 그런 지역 신인, 그 당시에 가나안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바로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성경 처음부터까지 우리에게 경고하는 내용은, 또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하는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세상 누이 좋고 매우 좋고 적당히, 그게 지금 갈멜살 대교의 어떤 본질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여호와를 향한 예배와 제사는 그대로예요. 지난주에 박 교수님이 솔로몬에 대한 설교를 하셨지만, 솔로몬이 그 수많은 여인들을 구궁으로 삼고 또 정략적인 목적이긴 하지만 그 가늠과 우상 숭배와 배교기를 갖지만 그가 여호와를 향한 제사하시를 그대로 준행했어요. 그게 충격적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본문에 있는데 이스라엘이 뭐 다 바알로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아세라도 섬기고. 근데 바로 그러한 그 엘리야를 그러한 이스라엘의 기가 막힌 그 우상숭배 상황 속에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근데 놀랍게도 엘리야에 대한 성경의 수교 구절은 그가 디셈, 아까 70이라고 했는데 거기 출신이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엘리야의 그 등장하기 전에 백그라운드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그 정말 기괴한 출신, 이 모두에 가려 있는 엘리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그러한 그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백그라운드가 하나 나와 있지 않은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시골 청년 엘리야를 찾아가시다. 그 디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시골 구석입니다. 거기 있는 엘리야를 끌어다가 그리시아까지 올려시키고 사역과 과부집에서 올려시킨 후에 갈멜살 배경에 세우시게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통하여 그 배우게 하셨던 첫 번째 커리큘럼을 제가 스크립트에 수상하는데요. 무엇보다도 그는 순종의 훈련을 했어요. 자신의 그 상황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말이 안 되냐. 아합에게 나가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가서 뭐 아합의 말을 하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뭄이 임할 것이다. 3년 반 동안 나에게서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 땅은 가뭄으로 메마라 죽어갈 것이다. 그걸 선포하게 하고. 또 뭐예요? 두 번째 배웠던 건 뭐예요? 그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먹이지 않으시고.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누구를 통해서 먹으셨다고요? 까마귀죠. 왜 하필이면 까마귀? 그러니까 다 할 수 없지만 까마귀라는 존재는 율법상 부정한 짐승이에요. 율법상 정결치 못한. 자, 이것은 그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환상과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성과 속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를 통해서 양식을 공급하시고, 그래서 아마 자신의 성과 그 기준을 뛰어넘어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배우실 것이고, 또 하나는 날마다 나의 식량을 공급하시는 나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엘리야는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엘리야가 두 번째 훈련을 받았던 그 과거의 집으로 갔을 때 그는 공동체 훈련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섬김의 훈련, 그리고 중보 기도의 훈련을 이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집으로 엘리야를 보낸 것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가 막히게 그리시네가라는 것은 원래 그러니까 그리시네가로부터 사렙다까지는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렙다 이 지역은 바알 숭배의 본산지인 시돈 지역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불과 시돈에 13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은 그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 숭배 아스라 숭배로다가 몰고 갔던 그 이세벨 여왕의 아버지가 통치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엘리야가 그 지역으로 숨어 들어왔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처형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장소. 근데 사자굴 같은 곳으로 엘리야를 가게 했어요. 엘리야가 순종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그 편견, 그 혐오의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순종의 이미 1단계에서 순종했던 아마 그것이 엘리야에게 그러한 순종을 가능하게 했던 그 백그라운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사렙다 과부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초자연적인 방법에 그 양식을 공급하시고 또 죽은 아이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과 부활의 주님을 생생히 체험하고 배웠을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사렙다 과부의 집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신약교회의 그림자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스크립트에 한 5가지 써놨지만 그냥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교인이 몇 명이에요? 사렙다 과부의 교인이 몇 명이에요? 엘리야, 그 다음에 사렙다 과부, 그 다음에 몇 살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아이죠, 그렇죠? 이게 어린 아이인데 그 3명이에요. 자, 그들이 어떤 인생이에요? 지금 절대 기근의 상황 속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이방 땅으로 보내셔서 그 율법의 모든,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모든 자존심을 뛰어넘어서 그들 두 모자와 함께 거하게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처음부터 엘리야는 목숨을 건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또 그 순종으로 그 과부 집에 갔는데 그 사렙다 과부 역시 전혀 여호와의 시간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죠. 그렇죠? 엘리야에게 마지막 양식을 대접하고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사랑의 순종이 거기 나타나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 위기가 생기죠. 그렇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항상 핍박과 고난과 위기에 직면해 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였어요?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신 이적을 하셨죠. 자, 그러니까 요약해보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찌 보면 정말 이상의 오갈 데 없는 인생들이 모여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로부터 부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그들이 서로 신뢰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근의 한복판에서도 그 집만은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나아가서 그 죽은 아이로 말미암아 생명을 뛰어넘어 정말 생명과 사망의 열쇠를 주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배우게 하시고 그 위기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본문의 마지막 절이 뭐였죠? 사렙다 과부가 뭐라고 하죠?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이제 알겠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당신에게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자기가 확신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엘리야의 만남 그리고 이런 위기를 통과하면서 그 여인의 믿음이 성숙하죠. 그렇죠? 여러분 여인은 성숙했을까요? 나는 엘리야도 성숙했을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을 처음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나. 기가 막힌 정말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근의 상황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이 모든 것이 결말은 뭐예요? 그러고서 그들이 그곳에서 아름다운 수익통을 꾸리면서 잘 살았습니다. 끝! 아니죠. 18절에 보면 갈멜산에서 아스라 선전과 대적전을 거기서 대승을 거둔 뒤에 물론 호렙산에 그 위기가 있었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새로운 각성과 동역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스토리하고 너무 맞닿아 있지 않아요? 엘리야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주님을 따른 우리들의 롤모델이에요. 사실. 그리고 사렙다고 하거든요. 사렙다고 하고가 뭐냐? 그것은 이곳에 모여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들은 허망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 대학원 생활하다가 도서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 뉴스를 봤는데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 인생입니다. 오갈등 인생. 그리고 크리스찬 복생했다는데 저는 먹먹하다 오늘까지도 쉽게 말하면 우리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자살을 생각하고 있고 내가 이 양식 먹고 죽으리라 그 마지막 그 한계선상에 서 있는 인생들이 이 교회를 찾아와요. 이 교회를 찾아와요. 하나님 어쩌면 이디오피아에서 그런 친구들을 보낼 수 있고 말레이시아에서 친구들을 보낼 수 있고 또 우리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자라는 형제들이지만 이곳에 예배드리지만 죽음을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형제들을 알아요. 대학교의 학부 출신들 중에 제가 직접 들은 얘기들이 그들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에 와서 하늘의 양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때 그들이 거듭나게 되고 그들이 이제는 또 다른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줘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아멘. 그게 교회예요. 아멘. 그 일을 안 한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 종교인들의 그냥 장난이에요. 장난.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이 시대 교회는 먹고 노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잔치만을 벌리고 축제만을 벌리고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 나라 민족이 그리고 열방 가운데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지만 금식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끼리 멀고. 저는 사실 제가 유언으로 남기고 싶은 설교 중에 하나가 사역자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자 교회를 통하여 결론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은혜와 믿음과 사랑의 삶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십시오. 아멘. 첫째 은혜의 삶, 은혜 공동체를 세우십시오.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에 전신을 가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쉼없이 듣고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를 날마다 스스로 섭취하십시오. 여러분 두 단어가 중요해요. 날마다 스스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어제의 만나로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제일 지키시는 기도가 뭐냐면 오늘 주일날 이 주시는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철저히 반성적이에요. 구약에서 만나를 매일 나가서 자기가 취취해야 돼요. 나 피곤하고 졸리니까 우리 건배우가 선하고 선하자고 내 거 좀 가서 저기 만나 좀 담아. 그런 일 없어요. 내일 거 모레 걸 미리 만나 필요가 없어요. 사실 에브리데이 데일리 매일매일 내가 신선한 하늘의 만나를 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연 그래서 하는 사실 어제의 만나로 오늘을 살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만나로 내가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주일날 교회 설교자들의 말씀을 듣고 산다? 그거는 전부 성경들이지 않아요. 물론 약간의 뒤침으로써 말씀에 자극을 줄 수 있지만 내가 캐먹는 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서를 보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하나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얘기를 하지만 나의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나의 복음. 그리고 시편에 보면 새 노래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새 노래가 뭘까요? 새로운 가스펠이요? 아니에요. 가스펠을 하기도 수십 곡 수백 곡 잡고 그것이 새 노래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새 은혜 새 그 소리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은 에브리데이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국교하시죠. 지금도 북극에서 아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젖이나 먹고 우유병이나 빨다가 그냥 찔끔찔끔 남이 주는 그 어린아이들 특징이 그거잖아요. 남이 먹여주지 않으면 못 먹잖아요. 영적인 유한해지든 영적 그 영양 실조의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 시대 대부분의 그리스도 대부분이라는 말 저도 참 마음이 아픈데 저를 포함하여 너무나 유약하고 너무나 그 보잘것없이 살아가는 이유 저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영양 실조.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늘의 양식을 먹지 않는 날마다 그거 아니고 SNS 뒤지고 웹툰 뒤지고 거기에 무슨 영적인 교훈이 있고 무슨 영적인 양식이 있어. 내가 하나님의 양식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그것들을 봐봐야 그건 사단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붙들릴 때 여러분들이 우선적인 분명히 성경에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지각을 사용하고 연달아보다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어요. 평생을 어린아이 특징이 두 가지죠. 그렇죠? 끊임없이 노동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없다면 왜 이렇게 심해요? 어제는 막 날뛰고 기뻐했는데 오늘은 막 동굴 안에 들어가가지고 죽음을 생각하고 그건 어린아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또 하나 어린아이 특징이 뭐죠? 잘 싸우죠. 그렇죠? 어린아이 특징이 두 가지예요. 네? 없다고 의심하고 또 하나는 가는 것마다 싸움질 거예요. 대한민국의 그 교회 그 많은 싸움과 그 분열은요, 딱 하나 영적인 미숙 상태에 머물러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영적인 거물과 같은 목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보면 애기입니다.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성경을 육체에 묵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다. 다시 한번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읊조리는 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아멘. 우리 선배들의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삶과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십시오. 성경에서 믿음이란 단순한 지적인 동의나 입술만의 신앙 고백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순종의 행위입니다. 즉 믿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믿는 자예요. 내 삶에 순종이 없다면 나는 믿는 자가 아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걸음마를 배우지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상황과 조건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최우선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순종의 지속하십시오. 특별히 홀로 있는 자, 그냥 넘어질 때 붙들어줄 사람이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도적인 경고를 명심하십시오. 두세 사람이 함께 서로를 붙들어주고 격려하는 코리노니아를 언제 어디서나 만들고 발전시키며 배가시켜 나가십시오. 그래야 에베소 4장 15, 16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에 사랑과 진리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머리진 그리스도께 자라가는 함께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 교회의 진리를 체득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바울의 표현을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 있는 비밀의 경륜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삶,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족들과 이웃들을 누구도 외면하거나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마십시오. 말과 혀만이 아니라 평안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내게 주신 것으로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십시오. 특별히 나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고 자라가는 전도와 양육의 보람과 열매가 없이는 첫사랑의 감격과 복음의 은혜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곁에 있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가치 기준을 상실하는 순간 어떤 개인이건 어떠한 공동체건 모두 변질되고 타락의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이런 간헐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가정과 캠퍼스의 일터는 일상적인 삶 현장에서 1대1 혹은 속으로 말해서 날마다 지체들과의 상호 돌봄과 상호 책임 그리고 각자의 은사를 통한 섬김의 사역을 통해 머리지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자라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일평생 지속해야 합니다. 일평생 우리의 사명 세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하나님으로 불붙은 한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본문의 의미와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하나님으로 불붙은 한 사람이 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하나님으로 불붙은 한 사람을 세우십시오. 아멘. 이게 왕래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하나님으로 불붙은 소그룹을 세우십시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의지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나아가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생명의 예수의 그 구원에 동참하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들을 일으켜주시고 또 내가 하는 것마다 다만 몇몇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불붙은 작은 그 교회 소그룹을 세우는 일 가운데 나의 평생을 드리게 하옵소서. 같이 합심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날마다 하나님의 하늘의 만나를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또 나아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정말 생명의 꿈을 전하며 은혜의 증거자들로서 우리의 삶, 우리의 전부를 기꺼이 드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우리가 하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정말 넘은 자들이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망의 불의에 걸린 자들이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생명을 일으켜주시고 또 우리 정말 대학교를 통해 만나게 하신 시들과 함께 다만 두세 사람 서로 정말 사랑하며 서로 놀고 서로 세우고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으로 계속 일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버지 우리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날까지 이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예배의 공동체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 정신을 하게 하시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숭을 치닫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엘리야를 준비시켜 새로운 영적인 각성과 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합과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역사와 우리 인생을 사랑과 정의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울대학교의 가족들 모두가 엘리야처럼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즉각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삶을 일평생 배우게 하시고 지속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차별과 편견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웃들을 위해 중목도의 무릎을 꿇으며 사랑으로 섬기고 나눌 줄 아는 하나님의 무익한 종으로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섬기게 하시고 그래야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며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 전파와 또 섬김의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고 겸손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학교회가 엘리야 같은 주의 제자를 양육하고 사렙다 교회와 같은 건강한 선교적 후회자를 세우고 배가하는 인큐베이터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 날마다 순교자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서울대 캠퍼스와 세계 열방으로 파송하는 우리 대학교에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명하신 두 가지 의식 가운데 하나는 주의 만찬 의식을 갖기로 합니다. 두 달마다 주의 만찬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 다시 한번 죄사함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존재와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정결한 신으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고통과 싸움 그리고 수고와 슬픔은 이 세상의 한복판에 살지만 장차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용감하게 일어나 전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계속 찬양하시면서 앞으로 나와서 잔과 떡을 받은 뒤에 자리로 돌아가셔서 우리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This is the blood of God. This is the blood of God. In judgment, in mercy, for your forgiveness.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다 함께 찬송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으로 Let us sing of His love 같이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기도하실 때 서너 씨가 한번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손 한번 잡아보세요. 같이 손 한번 잡고 마지막으로 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물어보세요. 잘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지 한번 물어보세요. 네, 하는 무섭습니다. 네, 서로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 네. 이 시간에 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찬 저희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하나님 어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일평생 하나님 사랑하고 그 예수 사랑하면서 달려가게 하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사랑하는 영을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한 사람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 불붙은 소그룹을 세우는 일 가운데 헌신하게 하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30시간을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영접에도 또 사는 친구들 모두가 이 평생 엘리야가 하나님 그래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말 새롭게 하시고 나아가 정말 온 천하만물을 새롭게 하는 산친구의 일을 시작하셨던 사람 주님의 일을 다시 예비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우리 대학교에도 서로를 붙들어주며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격려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그리스도의 장성을 해야 인류도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공동체로 세워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싶어하며 우리 교회를 불쌍히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 모습을 정말 지금
찬양, 영광과 존귀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평생 날마다 어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처럼, 바로 오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바로 내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처럼 살게 없어서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삶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손에 손을 맞잡은 지체들 모두가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예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예배자의 삶을 지속하게 하시고 또 선교적 삶을 달려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맡기신 사명, 지구촌 곳곳에서 일본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의 제자들을 섬기는 그리고 세우는 그 배가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이 모든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서울대학교를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May the infinit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great love of God, and the presence and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us from now and to eternity, on the lives of all members of the Seoul National English Church and all nations.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 서울대학교 사랑하는 모체들의 삶 가운데 이 캠퍼스와 이 나라의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